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이 요압과 아비새 군대가 암몬 족속을 추적하다가 그들이 성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하는 거예요. 이유인즉 날이 겨울이었기 때문에, 우기가 오기 때문에, 전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유는 라빠성이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간 암몬 족속의 그 성이 라빠성인데요. 이게 오늘날 어디냐 하면 암만이라고 하는 수도예요. 네. 자, 그건 그렇고 15절에 이렇게 아람 사람들, 용병으로 이스라엘 암몬 족속을 도우러 갔던 사람들이죠. 네. 근데 이 용병으로 암몬 족속을 도우러 갔던 사람이 다윗에게 완전히 대패한 것을 보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16절에 보게 되면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네 그 주변에 있는 아람 동맹국들 있죠. 여러 이 아람 동맹국들의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다시금 이스라엘하고 한판 붙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다윗은 큰 전쟁에 지금 맞닥뜨리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연합군, 아람 연합군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 16절에 보면 하닷 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 아주 소박해요. 이 소박이 이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 소박이 거느린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혹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고하게 되니까 이 다윗은 이제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을 다 모으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암몬 족속과 싸울 때는 온 이스라엘을 모은 게 아니라 뽑아서 용병들로 퀄리티로 대해서 싸웠지만 이번에는 저쪽이 워낙에 쪽수가 많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하냐?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그리고 요단에 건너서 헬람이라는 곳에서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싸우게 되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을 친지라. 그래서 이 다윗이 전쟁에 대승을 하게 되는데요. 아람 병거 700승, 사람과 마병을 4만, 또 군대 장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적장 죽었죠. 군인들 그냥 아주 묵사발랐죠. 그러니까 그러니 완전히 아람 군대의 대패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19절에 보면 이 하닷에셀이 자기 밑에 군대 장관 소박이 전쟁에 지는 것을 보고 이제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 이렇게 이 고대에는요, 전쟁을 해서 누구 한쪽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진 나라하고 이긴 나라하고 화친 조약을 맺는데 말이 화친 조약이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종주 언약이라 그런 거예요. 종과 주인 간의 언약. 한쪽 다윗이 주인. 이제 아람은 뭐가 되냐?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1년 동안의 조공을 얼마 내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생일이거나 이럴 땐 사신을 몇 명씩 보내겠습니다. 이런 거를 다 조약으로 써야 돼. 그래서 그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고 그리고 이 아람 사람들이 다윗한테 혼났으니까 이제 다윗을 두려워해서 다시는 암몬 사람이 돈 준다고 해도 안 가. 안 가는 거예요. 돈 준다고 해도. 죽으려고 갑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해결이 끝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길게 설명된 내용을 8장에서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나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8장에서는 8장 12절에 보면 곧 그냥 항목태기로 이긴 것 같아.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또 설명이 어떻게 됐냐 하면 8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요. 왜 이 암몬 족속과의 전투가 벌어졌냐 하면 첫 번째는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사실은. 근데 다윗이 블레셋을 이겼잖아. 또 게다가 또 누굴 쳐서 이겼냐 하면 모압도 쳐서 이겼어요. 2절에 모압도 쳐서 이겼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제는 누가 겁을 먹겠습니까? 암몬이 겁을 먹겠죠. 특히 모압하고 암몬은 형제 나라인 거 아시죠? 모압이 망했는데 암몬은 이제 시간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이 어떻게 하냐? 이거 우리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람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사람을 도움을 구한 얘기가 3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 아까 앞에 나왔던 사람 있잖아. 그 하닷 에셀이 전투에 참여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하닷 에셀이 나왔는데,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다메섹 사람, 아람 사람들이 아까 하닷 에셀을 도우러 왔다 그랬잖아. 그랬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 다윗이 또 이겨가지고 결국은 아람하고 무슨 조약을 맺었다? 화친 조약, 종주 언약을 맺어서 이제 이 아람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6절에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근데 아까 아람과의 전투에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쳐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별 얘기도 없이 다윗이 너무 쉽게 이겼죠. 그 쉽게 이긴 이유가 뭐냐면 6절 하반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 이기게 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겼던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윗이 하닷에셋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다. 그 다음에 9절에 하마당 도이와 다윗이 하닷에서 아까 도이 군대도 나왔고 돕 군대도 나왔어요. 그러니 이 8장 3절에서부터 쭉 나온 얘기는 아까 10장에 나왔던 하닷에셀하고 싸운 사건의 세부적인 설명이 여기에 있어. 아시겠죠?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런데 상황이 이러한데 왜 그러면 10장 사건을 이 8장 이전에 썼어야지 이렇게 됐는가 하는 이유는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무슨 얘기라고요? 되도록 다윗의 좋은 점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9장서부터 다윗의 나쁜 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9장에서 제일 다윗의 나쁜 점의 클라이막스는 11장에 나오는 밧세바 사건이에요. 근데 10장에 나오는 암몬과의 전투는 이 밧세바 사건이 암몬과의 전투 중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밧세바 사건의 배경으로서 10장 얘기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은 11장에 끌려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들어간 거야. 그럼 9장은 왜 들어갔냐? 나쁜 얘기 시작하는 가운데서 다윗이 이렇게 왕권이 공고해진 다음에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잔재주 피우는 얘기가 9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9장이 들어가는 거. 8장은 딱 보면 다윗이 최고 승리했을 때 결론부로 쭉 나온 얘기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가만히 보면 이게 연대순의 목적이 아니고 뭔가 주제와 내용으로 해가지고 시간순에 관계없이 배열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사무엘서를 보면서 눈치를 채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끝났냐? 10장까지가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장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암몬 족속의 그 땅을 완전히 점령했다 못했다? 아직 못했다. 그리고 이 암몬 족속은 언제든지 또다시 폭탄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렇게 아람 사람을 막 이렇게 고용하고 이러니까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사실 다윗은 그때 마음만 같았으면 요압과 아비새는 마음만 같았으면 랍바성을 점령하고 싶었는데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또 거기에다가 전쟁하느라고 지쳤고, 뭐 이러니까 더 이상 랍바송을 점령하지 못하고 퇴각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벼르고 이제 암몬 족속에 대해서 벼르고 있는데 11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가 돌아온 거예요. 이제 해가 돌아왔다라는 11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해가 돌아왔다. 이 얘기는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해가 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냐면은 새 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달력의 새해는 어떻게 시작한다? 봄서부터 시작한다. 첫 달이 아비벌인데 이 아비벌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날이 아비벌이에요. 정월. 근데 이때가 뭐냐면 6월절이에요. 근데 6월절은 우리 달력으로 봄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해는 봄에 시작해. 우리는 새해를 언제 시작해? 겨울에 시작해.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연대 계산법하고 우리의 연대 계산법은 다른 겁니다. 얘네들은 봄에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 봄에는 이스라엘의 봄과 겨울은 어떠냐? 이 겨울은 우기예요. 비가 오고 춥고 전쟁할 만한 상황이 못 돼. 근데 봄이 되면 이제 비도 안 오고 아주 화창하고 날씨도 좋고 따뜻하고 전쟁하기 딱 좋아.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었다? 해가 돌아와서. 이 얘기는 영어 성경 같은 데는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 NIV에는 in the spring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해가 돌아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봄에 이제 드디어 봄인 거예요. 꽃피는 봄이 오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으네. 꽃피는 봄이 오니까 뭐가 되냐? 이제 출전할 때가 된 거야. 전쟁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다윗과 요압 군대가 베르고 있는 지금 장소가 어디냐면 암몬이에요. 암몬 자손을 멸하고 이제 암몬 자손의 수도가 어디라 그랬죠? 랍바성. 이 랍바성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암만 봄이고 전투하기 좋은 시즌이지만 제가 아까 랍바성은 천의 요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게 그 점령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 단결해서 쳐야만 점령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성이 랍바성입니다. 근데 이 랍바를 에워싸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되는데 누구는? 다윗은 뭐 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우리가 여리고를 쳤을 때 모든 이스라엘의 족속이 여리고에 있는 어떤 물건도 취해서는 안 됐어요. 근데 그때 누가? 아가니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온 이스라엘이 했어야만 하는 일을 하지 말았어야만 하는 일을 했잖아요. 온 이스라엘의 단결을 깨버렸잖아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아이성을 칠 때 36명이 죽는 불상사가 벌어졌잖아요. 아이성을 처음에 칠 때 실패했잖아요. 그게 아간의 죄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랍바성을 점령할 때 온 이스라엘이 지금 쳐들어가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부하 왕들은 다 쳐들어가는데 다윗은 뭐 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만에 예루살렘에 있었다 쳐. 그러면 다윗은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네. 최근에 우리 그 한국에 있었던 일로 친다면 요즘 아주 한국 시국이니만큼 왜 그 야당이나 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자꾸 이렇게 못 살게 하느냐? 세월호 때 누구는 젊은 애들이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아니 청와대에서 무슨 프로토콜 그거 맞고 주무신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남들 빠져 죽고 있는데 업무 시간에 업무실에 안 있고 그냥 있으면서 자빠져 주무신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면서 막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는 전쟁을 하는데 피 튀기면서 전쟁하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몰라,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뭐 했냐는 거예요.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했냐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다윗은 그 시간에 뭐 했냐라고 얘기할 때 2절에 보면 다윗은 보니까 자빠져 주무셨다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붕괴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흔히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붕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건 뭐 누구도 모르지만 그런 의심을 하다 보니까 아, 그게 맞겠지. 그리고 그게 맞겠지 하니까 화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는 죽었대는데 그렇게 죽어가는데 만일에 거기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있었거나 무슨 뭐 정말 이상한 주사를 맞고 주무셨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뭔가 나태하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랬다고 하니까는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 같은 경우를 보세요. 누구는 그 라빠성 천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뭘 했다? 저녁 때까지. 뭐 저녁에 주무시기 시작해서 아침에 일어났다면 또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뭐냐면 낮에서부터 저녁 때까지 실컷 자다가 언제 일어났냐? 저녁에 일어나.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배우는 노래가 이거예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윗니 아랫니 닦자. 그러니까 잠자다 일어나는 건 아침이지 잠자다 일어나는 건 저녁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 밑에 백성들의 생명권을 소홀히 여긴 죄. 뭐 예루살렘 궁궐에 있었으면 좋아. 이렇게 자빠져 주무시지 말고 뭘 했어야 되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기 나가서 싸우는 군대를 위해서 기도했어야지. 근데 그러지 않고 주무셨단 말이죠. 이거는 직무태만, 직무유기, 다윗의 죄예요. 자, 이렇게 게으르고 자기의 사명, 자기의 일을 제대로 감당 못하고 그리고 저녁에 일어나서 지붕 위에 슬금슬금 거닐다가 보니까 웬 여인이 목욕하는 소리가 딱 들린단 말이죠. 이거 목욕하는 소리인데 그러면 쫙 하고 가서 봤지. 그거 보면 안 되지. 근데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나오는 걸 볼 때 자세히 봤다? 건성으로 봤다? 건성으로 봤으면 심히 아름다워 보이니라 이런 말이 안 나오죠. 그냥 봤다 이렇게만 되지. 이거는 완전히 뜯어봤다라는 거야. 심히 조목조목 자세하게 봤다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더라. 그 다음에 이렇게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걸 소위 뭐라 그러냐면 안목의 정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목의 정욕이 딱 들어오다 보면 안목의 정욕으로 끝나지 않아.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 어떤 그 발전된 단계로 나가. 정욕이 생겨. 그야말로. 육체의 정욕이 생겨요. 그래서 봤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3절 다윗이 보내요. 자기가 간 게 아니고 누굴 보내었겠죠? 사람을 보내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의 뒷조사를 했단 말이죠. 아니 봤으면 봤지 뒷조사는 또 왜 해? 먹으면 탈이 있나 없나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해 봤겠죠. 그랬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요. 뭐 이러고 돼 있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아의 아내요 하고 나오는데 이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23장 사무엘하 23장 39절 23장 39절에 보면 우리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거기 보면 39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라 하고 우리아가 나오죠? 예. 23장 39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이 37인이었더라. 자, 그러면 이 37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37인이 그 위에 나오는 쭉 사람들의 이름인데 지금 이 23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은 뭐냐 하면 다윗 왕의 최측근에서 최고의 부하들이야. 최고의 부하들의 명단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뭐 어떤 일을 했다 뭐 이러고서 그 다윗의 밑에 있었던 부하들의 명단들을 쭉 기록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우리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헷사람이야. 헷사람. 헷족속 우리아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 11장에도 헷족속이라는 말이 나오나? 헷족속 우리아예요. 그런 면에서 이 우리아는 이방인인데 6절에 보면 헷사람 나오죠? 이방인인데 아마도 할례를 행하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이스라엘에 귀화한 어떤 외국인 용병으로 다윗의 용병으로 들어온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된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이렇게 다윗의 최고의 부하 37명 안에 끼었다라는 얘기는 우리아가 어떤 사람? 굉장히 성실하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자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37명 안에 우리아가 있다라는 거 알겠죠? 알아보니까 밧세바가 우리아의 부인이래. 그러면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우리아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인데 이놈아 먹을 걸 먹으려 그래야지 뭘 탐내는 거야 이게. 우리아에 대한 의리가 있지 이래서야 되냐 하고 스탑. 그 다음에 중지하고 회개하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놈, 정욕이라고 하는 놈은 발동을 걸질 말아야지, 시동을 걸질 말아야지. 시동이 걸렸다 그러면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가 자기 37명의 부하 가운데 하나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어떤 식이냐? 뭐 그놈은 내 부하인데 뭐 부하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내 거지. 이 사고방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분명히 이 부하가 다윗이 파송한 사람, 알아보라 그러고 해서 간 사람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밧세바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또박또박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엘리암이고 남편은 우리아고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건 건드려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인데 이게 뭐냐면 다윗이 그 다음에 또 뭐 하냐? 사자를 보낸 거야. 이 사자는 아마 조금 전에 보냈던 사람보다 말을 더 유창하게 잘하는 뚜쟁이 같은 사람을 보낸 것 같아. 그래서 이 사자가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밧세바에게 가서 이 사자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너 다윗의 말 들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우리야 쟤는 일개 장교에 불과한데 다윗은 왕 아니냐 왕. 너는 이제 왕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 너 어떡할래? 저 우리 하나쯤은 왕이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어. 겁먹지 말고 다윗 하자는 대로 해.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러고선 살살살살 꼬셨겠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은 밧세바는 어떻게 했다? 속으로 오메 좋아라 하고 따라왔겠죠. 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해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가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다. 그리고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가 어디 뒤로 가느냐면 동침함의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원문으로 보면.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동침을 했어요. 어떤 흔적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지워요. 그러니까 어떤 그 증거 남을 만한 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지워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또 어떤 성경에서는 뭐라고도 번역을 했냐면 여자들이 한 달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달거리 뭐 그런 거. 그런 게 있어서 그것을 깨끗게 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요건 해석의 여지가 참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동침을 했어. 그리고서는 원래 남편이 있는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정함이나 어떤 의심살 만한 흔적들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 누구와 다윗과 밧세바만 입을 딱 다물면 이 사실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러고서는 일을 끝내버린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입 다물고 몸을 씻어서 증거 인멸하면 모든 것이 없어지냐? 아니에요. 죄의 씨가 5절에 보면 잉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씨가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잉태된 여자는 몇 달만 지나면 티가 난다, 안 난다? 티가 나죠. 근데 이 여인의 남편은 어디에 있다? 전쟁터에 있다. 근데 전쟁터에 있는 여자가 어떻게 배가 불러?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죄가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도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야 이거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큰일 났다 야 이러고서는 뭔가 이 문제를 다윗과 의논을 해야 돼. 그래서 다윗은 왕이니까 뭔가 권력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다윗에게 기별을 넣어서 내가 잉태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보니 다윗도 이제 발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저 뱃속의 아이는 점점 자라서 다윗이 남의 아이를 빼앗았다라는 이런 얘기가 들어서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주 심각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걸리게 되면 뭐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니 밧세바는 돌로 쳐 죽임 당해야 돼. 또 누구도 쳐 죽임 당해야 되냐면 다윗도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근데 지금 그런 어떤 증거가 지금 뱃속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 다윗은 이 문제를 속히 수습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자, 그래서 다윗은 누구에게 편지를 합니까? 요압에게 기별을 해서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그래서 지금 전쟁터에서 한참 싸우는 사람을 궁궐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휴가를 줘서 우리아에게 휴가를 줘서 다윗에게 보내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아가 다윗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우리아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우리아야, 내가 이 미쳤지. 그저 네 정욕에 눈이 어두워서 내가 이랬는데 날 좀 살려주라, 용서해주라.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딱하게 시침이 뚝 따고 요압 장군 장 계시냐?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쟁터는 뭐 평안하고 싸움은 전세가 어떻게 돼가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진심입니까?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조그만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라가. 그리고 점점 커져. 그래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8절에는 우리아에게 말하냐면 이게 진심이지. 앞에 얘기는 다 이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야. 그냥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거야. 우리아에게 이르되 너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이게 또 무슨 얘기야. 우리 욕하는 말 가운데 발 씻고 자. 응? 이런 얘기 하잖아. 그 얘기인가? 발 씻고 서라 라는 얘기가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나가다 일하고 들어오고 혹은 집에 들어올 때마다 발을 씻어요. 그건 이제 쉬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너 집에 가서 쉬어라 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렇게 우리아를 자꾸 집에 가서 쉬라 그럽니까? 이유는 이렇게 우리아가 전쟁터에 있다가 휴가를 받고 돌아와서 집에 돌아가서 마누라를 만났다. 그러면 같이 동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밧세바가 배가 불러오면 이 애는 누구애다? 우리아의 아이다. 오리발을 내밀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 유전자 검사가 없으니까. 그냥 나오면 우리아가 보고서 나 하나도 안 닮았네. 뭔가 이 모습에서 다윗의 모습이 보이는 건 웬일일고 의심은 가지만 뜯어보다가 보니까 발가락이 닮았네.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러고서는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야. 이 진실이 가려지고. 지금 다윗이 원하는 것은 진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속히 덮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은폐하고 어물쩍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죄 짓는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강해요.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이걸 바깥으로 들추어내기보다는 진실이 빨리 가리워져서 내 허물을 덮고 넘어가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우리아 보고 빨리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또 어떤 자는 이 말을, 이건 19금인데 이 발을 씻으라는 이 발이 이 남자의 성기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 다윗이 그렇게 암만 우리아가 자기 부하라고 이런 저속한 성적인 표현을 써서 너 그동안에 여자 관계가 없었는데 오늘 집에 가서 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나.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그 지금 숨기고 있는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는 의심살 만한 일도 되는데 그러기야 했겠나. 그래서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지만 가서 발을 씻으라 하면서 어쨌든 다윗의 의도 속에는 빨리 가서 부인이랑 동침해라. 그래서 내 알리바이가 조작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알리바이를 성립하려고 지금 다윗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다? 집에 가서 편히 쉬고 동침 안 할 수 없도록 왕궁에서 뭐가 나가냐? 식물이 따라 나간 거예요. 뭐 그런 거 소위 어주, 어식, 뭐 또 심지어는 여기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 그 야곱의 부인이 여러 있었잖아요.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여종들. 그러면서 애 낳기 경쟁하면서 합한체라는 게 있었죠. 이 합한체가 뭐냐면 일종의 남자의 정력 보강제 또는 어떤 그런 최음제 어떤 그런 거를 자극하는 음식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이 우리아를 보내면서 어주, 어식 또는 그 중에 궁중에서 쓰던 어떤 뭐 최음제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어떤 우리아와 밧세바가 동침할 수 있도록 이거를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냈어. 근데 문제는 9절에 보면 무슨 말이 중요하냐? 그러나 자, 악인이 꾀를 도모하지만 악인의 꾀는 그대로 이루어지냐? 아니에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그러나 우리아는 뭐냐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그래서 집에를 안 갔다는 거야. 또 10절. 10절에 보면 또 누가 등장하냐면 호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다윗은 우리아가 집으로 가나 안 가나. 심지어는 집안에 CCTV를 달아놓고 우리아와 밧세바가 동침을 하나 안 하나 아주 주도 면밀하게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진짜 이 죄가 탄로 나느냐 안 나느냐 생사가 갈리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지켜봤던 것 같아. 그 중에 하나가 이 혹인데 이 혹은 뭐냐면 다윗의 그 중앙정보부 요원이겠죠. 이 요원이 와서 다윗에게 와서 가로되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야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가지 아니하였느냐? 아주 천연덕스럽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11절이 좀 중요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영체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할 때 그 수경지 텐트 쳐놓고 해놓은데, 그런데 지금 언약궤, 아마도 이 전쟁을 할 때 승리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언약궤 들고 나갔던 거 있잖아요. 언약궤를 들고 나가고 아마 이스라엘 군대도 나가고 지금 수영지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 우리아가 전쟁하는 장소에. 그리고 내주 요압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서 유진하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자, 요 말은 뭐를 연상시키느냐. 자, 아까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매 다른 사람은 다 군대 갔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자니라. 지금 우리아는 뭐냐면 다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나만 어떻게 다윗 너처럼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고 자빠져 잘 수 있겠냐. 난 그럴 수 없다. 딱 누구의 모습하고 대조가 되느냐 하면 뺏는 자와 뺏긴 자를 은근히 대조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아와 지금 다윗을 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쟁 시에 여호와의 궤는 어디 있다? 전쟁터에 있다. 근데 다윗이 집가집게 뭐라고? 지는 예루살렘에 있다. 근데 우리아는 예루살렘에 왔는데도 그걸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집에 가서 잘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은근히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다윗과 우리아를 비교하면서 에이 부하만도 못한 놈. 또 아까 우리아는 어느 사람? 이방인. 에이 이방인만도 못한 놈. 다윗을 지금 그렇게 비꼬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우리아의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생생하게 얘기하는 것은. 자, 그랬더니 12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실패했죠? 알리바이를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래서 그날에 또 예루살렘에 유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13절에 보면 우리아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아예 13절에 보면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전에는 식물을 보냈는데 자기 앞에서 술 잔뜩 먹이고 그리고 완전히 사람을 술 먹이고 나면 어떤 이런 정욕적인 유욕적인 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바세바와 더불어 잠자지 아니할 수 없도록 몰라 또 술에다가 무슨 뭐 최음제니 이런 걸 또 탔는지도 모르지. 뭐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 때 저가 나가서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집에 내려가지 않았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까? 아, 이거는 말로 해서 될 놈이 아니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고 다윗은 14절 아침이 되매 편지를 썼어요. 편지의 내용인즉 뭐냐 하면은 15절에 나오는 거죠. 이거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요압아 우리아를 어디에다 둬라? 맹렬한 싸움, 제일 험악한 싸움터에다가 내보내고 너희들은 다 뒤로 도망가고 걔 혼자 싸우게 해라. 그래서 걔 혼자 싸우다가 맞아 죽게 해라. 이 얘기는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어디에다 썼다? 편지에다. 근데 그 편지를 다윗이 얼마나 잔인한가 보세요. 14절. 다윗이 편지를 써서, 편지 내용은 이제 다 알죠? 지금 다윗의 편지 내용은 아주 무시무시한 편지예요. 편지를 써서 누구 손에 붙여? 자, 그러니까 우리아가 야, 편지에 뭐 썼지? 그래서 뜯어서 보면 자기를 싸움터 제일 앞에다 놓고 니들 다 뒤로 빠지고 맞아주고 라는 편지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까지 안 거냐면 이 우리아는 37명 부하 안에 드는 충직한 부하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 안 뜯어본다. 내 충성스러운 부하니까. 이거 안 거예요. 만일에 그게 의심스러웠다면 우리아 손에 못 붙이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아는 그냥 이 편지 전해줘라. 이건 비밀문서니까 절대 뜯으면 안 된다. 그 명령을 수행할 걸 안 거야.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줬는데 그 편지가 뭐냐면 들고 가는 사람을 죽이라는 편지야.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잔인하고 나쁜 놈입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이 구절들을 이렇게 가만 보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가요 아무리 소위 뭐라 그래 잡놈이라도 우리가 아무리 잡놈이라도 다윗만큼 이런 무서운 죄는 짓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뭐 살인하려고 살인 교사하고 알리바이 조작하고 뭐 가끔 거짓말을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굴지는 않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마음에 아픈 자라 그러고 얘보다 조금 나은 나를 별로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아니 이게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작은 죄 하나가 더 큰 죄를 낳고 더 큰 죄를 낳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무서운 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평탄함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